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어떤 철학보다도 고상하고 심하고 모든 인간이 받아들이기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대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상고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겐 영의 말씀을 듣고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자에게는 내 삶 가운데 살아가는 날 동안 영원한 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삶으로 불행이 아니라 행복의 축복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먼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내가 정해놓은 룰을 너희들이 지키라. 그러면 내가 그 지키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책임져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먼저 9절로부터 10절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그것을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할 때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말씀 앞에 함께 있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손과 내 모든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많게 하시고 복 주시고 기쁘게 하사 너에게 복을 주시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 것인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하는 일에도 하나님이 그 결과의 물을 얻게끔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명령을 듣기를 좋아하고 그 명령을 쫓아가기를 좋아하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잠언서 16장 3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손으로 선택한 제비 뽑는 그것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우리 우리 유희야 우리 태영이가 피아노 치는 걸 이렇게 봤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도 우리 이 아이들이 얼마나 잘 치는지 다 아시겠지만 그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악보를 보고 치는 저기 찬양을 하는데 이 두 친구는 악보를 보지 않고 성가대 지휘자 얼굴을 보고 치고 그 입술을 보고 치고 그러니까 이 손가락으로 나오는 이 악보가 이게 악보가 안 맞으면 이 음반이 틀려지면 이 반주가 잘못되면은 곡이 안 맞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손으로 하는 일에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내 입술을 사용하는 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맡겨진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짐 속에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내가 못하면 맡겨야 되는데 그거 맡기지도 않는 거예요. 못하면서도 끝까지 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우리 심령이 요동치 않는 자로 맡긴 자. 어느 때는 주님 앞에 맡겨옵니다. 어느 때는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앞에 맡길 때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맡기는 자는 잊지 말고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잊지 말고 순종하라고 신명기 6장 12절로 13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 네가 어려웠을 때 너를 건져 주신 하나님 잊지 말아라. 그리고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했던 걸 잊지 말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순종할 때 잊지 않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시작과 끝이 동일하게 하나님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라고 신명기 1장 36절에 말씀합니다.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응? 주의 말씀 온전히, 어떨 때는 순종하고 어떨 때는 안 순종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때 역사의 축복은 그 삶 앞에 있다고 오늘 여분네 아들 갈렙의 얘기가 여기 기록됩니다. 읽어봅시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 갈렙의 역사는 그가 약속받은 땅을 그대로 얻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은 변개치 않으십니다. 축복하시겠다고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기분이 좋을 때는 할렐루야 쫓았다가 기분이 좀 나쁘면은 무슨 일이 생기면 금방 넘어지고 시험 들고 하는 일에서부터 저와 여러분 바람이 부나 비가 부나 바람이 부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킬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어렸을 때의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어머니가 날 보고 너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인사하고 학교 가고 인사하고 집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형편이 어렵고 불편한 삶에 배고픔의 시절이었어요. 이런 조건 저런 조건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7년 동안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아침에 학교를 가면서 교회에 들려서 인사하고 가고 하나님 앞에 인사하고 가고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가고 목사님이 안 계시면 그냥 가고 항상 그렇게 잊지 않고 그렇게 쭉 다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에 더 나이가 먹어 세상에 방황하다가도 하나님 부르셔서 쓴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래도 괜찮을까 저래도 괜찮을까 이래도 용서해주고 저래도 용서해주고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서세요. 아멘입니까? 신명기 6장 16절로 19절 말씀. 너희가 미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마사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던 시험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고 그 길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 길에 내 기준치에 자기의 삶의 눈에 보고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삶을 붙들고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를 보장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행하는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요.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 말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어디에 기록된 거? 말씀에 기록된 걸 순종하라. 그걸 지키기만 하면은 내가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오늘 본문 11절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멘.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요.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말씀. 오늘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규례를 지키는 자, 그걸 규례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지키는 자에게 보장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 성경을 읽을 때 종종 자기 자신이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대로 지켜 살기에 어떨 때는 자기가 보기에는 부담스러운 것들도 없잖아 있는 내용들이라 수록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두워졌고 우리의 삶의 생활이 손과 발이 게으러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들이 기도가 왜 기도의 문들이 닫습니까? 기도의 시간들이 왜 자꾸 문을 닫습니까? 신본주의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기쁨이 감사로 충만할 때 6월절의 축복을 무교절로 이어지는 하늘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살아 역사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무너졌던 단들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지겨워진, 교회에서 찬송하는 게 지겨워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지겨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인본주의, 사람들이 듣기 좋은 거,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들, 이런 스토리를 자꾸 주면 거기에 늘 익숙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귀가 열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게 마음 뺏긴데 거룩한 자의 말씀 안에서는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점점 인본주의로 세상이 물들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된 자리로 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무너진 단을 회복하는 유다의 왕들에게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임했어요. 요아스 때도 그랬고 그 부모가 잘못했지만 자식들이 하나님의 단을 무너진 것들을 회복할 때 6월절 절기를 잊어버렸던 것을 찾아서 무교절까지 이어진 축복. 그러니까 그 한 날 지키기도 어려운데 일주일 내내 쓴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 앞에 고통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감사의 축제로 드렸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예전에 부흥회를 쫓아다닐 때, 교회마다 보따리 쓰고 찾아다닐 때, 월요일서부터 시작하면 토요일날 저녁까지, 그리고 주일날 또 새벽부터 도대체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먹고 사는지 맨날 교회만 와서 살고, 그것도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럴 때 하늘의 축복이 더 큰 역사가 있었던 것을 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가 지키기에 힘들고 벅찬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이, 우리 인간적인 모습이 점점 게으러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순종하는 쉬운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의 말씀이 지금도 똑같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요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져요. 그 이유는 뭘까요? 세상은 점점 밝아지고 세상은 점점 우리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일들이 그렇게 펼쳐지는데도 신앙 영적 생활은 점점 어려워진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의 방법이 어려워져 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또 본문 아까 읽었지만 먼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절부터 13절 읽어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하늘의 말씀이니 하늘에 올라가고 바다 건너 수평선 넘어가서 거기서 찾아오는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신명기 3장 11절 말씀 한번.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지금 오히려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신명기 31장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아멘. 하나님 택하신 곳에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떤 철학처럼 지나치게 애매모호한 추상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한 환상의 얘기를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실상과 무관한 형 이상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상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삶에 영원하고 절대적인 원리의 방법을 제시해 준,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다가와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인도하신다고 신명기 30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삶 속의 주인이 되셔서 그 말씀을 받는 자, 어디에서 버려졌든지 그 말씀을 찾는 자들을 다시 모아주시는 줄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태초에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부터 하늘로 이 땅이 천지간에 시작될 때부터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 몸에, 말씀이 내 몸에 정함이 되는 역사, 말씀이 틀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살이 되고 말씀이 혈과 육에 저와 여러분 핏줄이 되어 기능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대로 지켜 따르기만 한다면 생명과 축복이 보장된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주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보면 깨닫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그 마음 안에 가까운 곳에 있는데도 우리 스스로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시라. 은혜로 기쁨으로 있을 때는 감사로 있을 때인데 감사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말씀이 멀리 갔더니 외롭고도 괴로워. 말씀이 멀리 가면 외롭고도 괴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인생이 미련한 마음이, 허망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둡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것이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가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을 따고 바닷가까지 헤엄쳐 건너가듯이 불가능한 것들에 도전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서 인생의 길을 제시해주고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며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복을 받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시편 119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0장 2절 말씀.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내 입에 단꿀과 같아야 돼요. 오늘 말씀 속의 본문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입과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오늘 주의 말씀이 달콤한 양약이 되시고
할렐루야. 보니까 어제 우리 송 집사님이 뭐 당신 집에서 뭐 잡수신다고 센터에 와서 열심히 뭐를 만들었는데 하여튼 한 9시간 불을 떼서 과서 정성을 들이는데 세상에 사람이 먹는 거 있잖아. 몸에 좋다는 거. 우리 애들이 그 위가 좀 약해서 위를 보강한다고 하면서 7시는 그 더운데 막 더웠다가 비도 오는데 그냥 정성을 다해서 고는데 아니 그 사람 먹고 살라고 좋은 거 먹으려고도 그 하루 종일 불 앞에서 얼마나 저런 아빠 둔 사람들은 행복할 거야. 응? 막 그냥 고 갖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렇게 안 구워도 돼. 있는 그대로만 받기만 하고 따르기만 하면 돼. 아멘입니까? 내 입에 단꿀이 된다고 시편 119편 103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다하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달아야 돼. 꿀보다 더 달아야 돼. 여러분 꿀을 얻어먹기 위해서는 벌이 쏘여도 그 벌을 헤집고 그 벌 속에서 꿀을 취하더라고. 꿀을 채취하는 사람들 보면 저 석청을 채취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 막 목숨을 걸고 그 꿀을 구하러 쫓아가더라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목숨을 안 걸어도 우리 앞에 와 있어. 그냥 입에만 넣기만 하면 돼. 달아도 그거보다 더 다른 게 없고 그거보다 더 좋은 양약이 없고 그거보다 더 맞는 것이 없고 그거보다 더 베푸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아는 자,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 아멘입니까? 내 입에 단 꿀이 될 때 내 안에 능력이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운행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창조와 인간의 역사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가 곧 성경이요 그 말씀이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 먼 데 있는 것 아니에요. 어려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쉽고 가까이 있다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멀리 느껴지고 까마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한 것도 제 안에 받아들이는 자에게 보약이 되고 약속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귀한 것 아무리 좋은 것 가르쳐줘도 안 받아들이면 소용이 없어요. 주의 말씀 안에 친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써서 전해야 될 것입니다. 좋은 걸 전해야 돼요. 많이 전해 하나님의 역사를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이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고 허리가 침을 맞아갖고 나았더라는 얘기를 막 자랑하더라고. 그래갖고 목사님도 가보더니 야 역시 소문대로 잘하더라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서 생명력이 있어. 여러분이 전하셔야 돼요. 말씀에 복이 되기를 전하셔야 돼요. 나에게 확증이 되는 자는 분명히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가는 자가 있고 안 가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의 말씀 안에서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많이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